오늘은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40일을 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산하는 길에 증거 판을 주시는데요.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둘판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31장 18절입니다.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치신 것이더라. 40일 동안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막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제사장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십계명 둘판을 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증거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는 그 축복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움을 보게 돼요. 40일간을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루를 기다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시 모세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신을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급격하게 우상 숭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시험을 주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32장 4절에 보니까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뭘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송아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애굽의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애굽에서는 이 송아지를 숭배를 했어요. 아피스, 암소는 하토르라고 했는데 황소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즉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어요. 송아지였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소유죠. 그러니까 어떤 다산을 상징하고 어떤 힘을 상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또 한번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즉 모든 종교에는 다 신상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그들의 신상이 있어서 신들을 만들어 거기서 숭배를 하고, 특별히 이집트 애굽은 이 우상 다신교로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그들의 신은 다 어떤 아까 지난 뱀이나 또 태양이나 또 곤충이나 또 여러 가지 강이나 이런 모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숭배를 했고, 심지어는 송아지를 숭배를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보았던 것들이 그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흉내를 내고 또 그들 모방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은 급격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서를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뭘 맺습니까? 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32장에 보니까 그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도적인 불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하듯이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다. 이 표현이 뛰놀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일어나는 어떤 그 육감적이고 또 어떤 성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방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많은 그런 신들을 숭배할 때 이 성적인 그런 그 행위가 포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타락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던 대로 춤을 추고 또 술에 취하고 또 옷을 벗고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것들 보게 되죠.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알 숭배를 할 때 또 이런 타락한 성적인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부패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32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떻게 했도다?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10절에 보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을 굉장히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다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그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또 르비딤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하나님 맺으셔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은혜에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큰 손과 능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이 원수들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32장 12절에 보면 3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 그것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게 하신 그 돌이키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뜻을 돌이키게 한 자가 바로 모세예요.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리더였지만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또 한 사람 중보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세요? 롯을 살려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깐 멈추게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32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는 것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너무나 어떻게 내려와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랑 같이 중간에 있다가 같이 내려올 때 저들이 막 지금 전쟁이 난 것 같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모세는 말하기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19절 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언약이 깨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두 짐승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혼절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피를 단에도 뿌리고 또 누구에도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려서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실 역할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하면 그들을 다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앞에서 십계명을 깨트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자, 금송아지인데요. 이제 안에는 나무로 만들었고 겉을 이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 조각 가루를 가져다가 갈고 그다음에 물에 타서 백성들로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부끄럽게 느끼게 해서 정말 그들이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해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심각성을 갖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한 거예요.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행한 일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들 눈에 보이는 다른 그 송아지 형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제 32장의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할게 네가 그들로 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말아요. 그때 이제 아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실제 만드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로 금을 가져와서 불에 던지니까 이 송아지가 확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치 않고 아론도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애굽의 신을 가져다가 그들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가운데 거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세상에서 이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갑자기 32장 26절에 서서 모세가 딱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자,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부패한 백성들과 정말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 자, 그때 모세에게 나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나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차서 어떻게 그 친구를 또 이웃을 도륙하라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들 처단하게 되는데 그날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여기 3,000명의 의미는 뭐냐면 약 250만 명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을 때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한 자 중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주동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동자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 이들은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들,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32장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들이 받은 복이 뭐냐?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축복할 때 세겜성 사건, 디나로 인한 세겜성 사건 때 이 레위 지파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임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흩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지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구별된 지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신명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태어난 자를 대식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복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고, 레위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동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32장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모세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3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라.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 그만큼 자기는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69편 23절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한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나는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들을 보게 돼.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33장에 보면 그러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게 되면 그들이 또 목이 곧은 백성이 죄를 범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이 날아와서 그들을 다 중간에 멸망시킬까 두려워서 나는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회개의 의미에서 단장품을 다 버리라, 내려놓으라. 몸에서 단장품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33장 5절입니다. 33장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33장 5절입니다.
33장 5절에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단장품을 제하는 의미는 회개의 의미예요. 즉 애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장신구나 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애고했듯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장품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어떤 죄의 미혹에 빠져 넘어졌지만 모세의 분노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3장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33장 7절. 3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기서 이 해막은 성막이 아니고요. 성막 이전의 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막을 어디다 치냐면 진 밖에 쳤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 바깥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진친 바깥에 해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와 대면하시는데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해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친구와 대면하여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오실 때 구름 기둥이 그와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친히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때 모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뭐냐?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하면서 죄를 속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사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구름이나 불이나 어떤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거룩해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에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어떻게 모세를 덮었다가 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깨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3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시 돌을 깎아 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것은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 모세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은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돌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3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복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선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용서를 주지만 그러나 심판할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34장에서는 1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다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다시 간추려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즉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얻어야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야 됩니다. 또 그들의 단들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세라는 누구냐면 바알의 부인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인데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이 숭배 때는 굉장히 성적인 간음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성전의 여사제들은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음란하고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깨트리라 그래요.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때가 아합 왕이 있을 때, 아합 이세벨이 있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 숭배를 얼마나 장려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그들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절기가 세 가지 절기, 어떤 절기죠? 첫째 무교절, 두 번째는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칠칠절, 또 하나는요 수장절, 장막절. 이때는 세 번 하나님께 나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이번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모세가 강건하게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우리들 34장 28절입니다. 34장 2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채가 나.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비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을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 앞에 수건을 하니까 얼굴이 가려졌어요. 광채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다시 수건을 벗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가리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건을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건이 벗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건은 뭘 통해서 가려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그 수건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영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것처럼 그냥 문자적만 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건이 벗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매여서 내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는 이것은 다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가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것은 자아중심적인 상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온 예물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브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되죠. 자, 여러분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 보면 40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까 그 후에 구름이 어디에 덮여요? 해막에 덮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이 성막은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이 회막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다시 오신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시대는 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35절에 보면 모세가 세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이 회막은 모세의 지도하에 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모세라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레위기에 보면 부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 이 말씀입니다. 모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법, 이제 레위기에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것을 출애굽은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그들이 노예로 시작했어요. 출애굽 1장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40장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내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약속의 성취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을.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냥 나온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 화목제와 그 번제와 또 그들에게 소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는 더 이상의 감격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전 삼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